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여 싸우니 앞으로도 더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심령과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과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가르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있죠.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함을 얻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고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서운하거나 허전하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뵙지 않는다고 그의 마음이 상하시거나 어려운 것이 생기시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11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될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뭔가 된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우리 살기도 힘이 벅찬 존재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뭐를 그렇게 해드릴 것이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가 정답이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들이 강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다고 했던 다윗이 자기가 크고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참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아주 이렇게 기특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야, 내가 네 집을 짓고 내가 네 나라를 만들었지 네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 집을 짓겠다고 하냐.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아서 너는 아니고 네 아들의 때에 성전을 짓게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했던 믿음의 고백도 기억하시죠? 힘을 다하여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최고의 건축물을 하나님 앞에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건물에 계실 수 없는 분이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 치고 기도할 만한 공간을 만든 것뿐이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요.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것,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거나 이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힘이 되거나 이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어떤 자격이 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도 존재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고 하는 자격지심도 사실 없어야 하는 거예요. 있으면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할 힘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는 것 가지고 뭔가 대단한 영향력이나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들, 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그 지체된 몸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몸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머리를 잘 붙들고 있는 존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머리를 붙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다, 잘 붙들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 영향력을 받는 일을 통해서 뭐라는 거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뭐를 받는다고요?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존재예요. 공급함을 받고 나서 우리는 뭐 하는 존재냐? 서로 연합하여 자라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서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오늘 얘기는 그렇죠. 머리를 붙들고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서로 옆으로 연합하라고요. 팔이 된 사람은 팔이, 다리 된 사람은 다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누굴 위해 씁니까? 우리 위해 써요. 지금 주를 위해 쓴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우리 위해 쓴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음식 만들었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누굴 위해서 씁니까? 우리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거든요. 왜냐?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인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셔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집시다. 틀린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셨으니까 내 십자가는 이제 없죠. 그런데 이제 누구 십자가가 있냐? 내가 대신 져줄 저 사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 주를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가 맞고, 교회를 위한다가 맞다는 얘기는 함께 있는 영혼들을 위한다가 맞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아직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도 있으니 아직 교회되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한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건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뭐하고 하는 것의 얘기라기보다는 주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주를 위하여 한다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나갑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잘 길러진 가장 아름다운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1년 된 양 한 마리를 제물로 잡으라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고 배우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들이 마음이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재물, 더 많은 재물, 더 대단한 재물,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다고 했더니 그럼 2렙돈보다는 2냥보다는 200냥, 200냥보다는 건물,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게 있는 분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헷갈리죠. 7절 보면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목숨보다 귀한 맏아들을 아브람처럼 갖다 바치면 좋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꿔서 내 몸으로 드려지는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때 있죠? 과거보다는 좀 더 신령하게, 좀 더 말씀에 맞춰서 좀 더 삶이 변화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기뻐하시고 그런 게 없다고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신은 그러한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찾으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대요. 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게 오늘 읽은 8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적어도 나와 함께 하려면 이거는 있어야 돼 라고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천천의 수양 아닙니다.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닙니다. 돈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가지고 몸으로 막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생명,
살릴 수 있는 것, 생명에 관련된 것,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이 정의를 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공평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공평하게 대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준을 바로 세우다, 이런 말이죠.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추를 가지는 것은 죄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큰 되로 한 되를 대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작은 되로 한 되를 대주면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다, 공의를 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다라는 말이에요. 뭘 가지란 말일까요? 하나님의 법. 내가 누구를 대하든, 내가 원하는 일을 대하든 원하지 않는 일을 대하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었든 그렇지 않은 일이 되었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 부분이 있으셨죠. 예수께 있었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뜻,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쩔 때는 메시아라는 찬양을 듣는 것으로, 어쩔 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어쩔 때는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는 것으로, 그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였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많이 내게 뭘 갖고 와라,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고 선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기준이 분명하냐고 묻고 계십니다. 안 해도 좋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혹시 실망했을 수도 있겠죠. 뭘 기준으로 실망한 거예요? 뭔가 자랑스러워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남보다 뭘 한 것 같으면 자랑스럽고 남들보다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낙심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의를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십자가 위에 달려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신 그 말이에요.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대단한 일들이 막 이루어져도 기준이 분명하면 이거 아닌데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법 안에 극히 일부분인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 삶을 좀 판단해 보라고 예비 문제로 주셨던 거예요. 예수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정의가 살아있나?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열받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흥분했을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처 입었지? 만약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물질 뭐 이런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의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우린 또 이렇게 인자 그러면 예수 이로 바로 넘어가니까 인자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서로 연합하며 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사랑으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호세아에서 봤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긍휼을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저들을 위하여 희생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영혼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는가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내 주변에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를 위하여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될까? 그 기준이 서 있는 걸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쩔 때는 야단치는 일도 될 수 있겠죠? 어쩔 때는 좀 징계하는 일도 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을 징계할 때처럼 어쩔 때는 무던히 참는 경우도, 어쩔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해줘야 되는 경우로, 어쩔 때는 위하여 정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심지어 어떨 때는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도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넌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걸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고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다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준이 분명하고 인자를 사랑하여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크고 엄청난 성전을 짓는 것도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헛것이라는.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의를 세우고 인자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그런 기준대로 잘 살아집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듯이 잘 살아집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하나님 오늘도 또 기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저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 내 새끼, 내 집 이렇게만 하고 또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예수께 질책을 받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세리보다 낫다, 창기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난 이만큼 잘했다, 적어도 당신의 기준에 난 이만큼 부합한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의 또 다른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뭘까? 미가서 말씀을 보면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인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찾으신다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참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죠.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같은 뜻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이니까요. 그런데 공급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조건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의가 내게 기준되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늘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그것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많은 공급받아야 될 생명, 물질, 시간, 건강, 기회, 환경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쓸 것인지, 누구를 향하여 쓸 것인지, 어떻게 동행하며 쓸 것인지, 이것이 분명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못 드려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정의와 사랑과 겸손함이 없는 것으로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 정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받은 은혜로 또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인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늘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겸손히 주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동행하려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선한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